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이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는지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아멘.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에 기뻐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루의 주님의 날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주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좀 더 회복되어 기도와 찬양으로 온 성도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홍수와 폭풍이 지나가고 오국백화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손길을 얹어주시고 심령이 상한 성원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길 바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서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한광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머스트한 인생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실 걸 믿사하며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귀국하여 자가격리 기간에 있사옵나이다. 항상 건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역대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또 이 시대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이 새로운 그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할 그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고 더 좋은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길보아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신기하게도 사무엘상 31장에 아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서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최후의 이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마지막 시대를 아는 자라면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용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머스트한 인생입니다. 그 일어나야 할 머스트할 자가, 반드시 일어날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마지막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이 마지막은 사울과 같이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자입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12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볼품없고 미급한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울의 고백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스펙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으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기름을 부었는지. 그래서 사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 집권 때에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완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공격을 하면서 마치 이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독하리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너희 백성들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듯이 아주 사울이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기에 왕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에게 있었던 당당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왕이 다 당당합니까? 왕이라고 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주어진 그 합법적인 지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그가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직분자니까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목소리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는 위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초기 시대 때를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7절 읽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뭐였다고요? 크게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다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에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정당하게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 교회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밖에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는 다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이수신처럼 살면 안 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 남에게 알리지 마라. 우리는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결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각을 떠 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되었더라. 한 마음같이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한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권위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들은 위로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를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철수되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처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캔 러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왕의 그 왕이었던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은 캔 러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must love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을 뜬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초기에 must love를 외친 것입니다. must love만이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존재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십자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 율법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전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들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많이 일어났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계속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의 그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또 목회자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강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목회자에게, 선교사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울은 패망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패망은 크게 두 가지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그의 집권 당시 중반을 넘어가면서 철저히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소리는 사울은 양들의 소리에 마음을 확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선지자 그 사무엘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라고 사울에게 지시를 합니다. 사울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그 살찐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보다 제사를 선택했어요.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 제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죽어버린 하나님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로 여러 번 있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혹시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속에 망가져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또 내 심정 속에서 정말 그런 간절함, 주님 나 살고 싶어요, 정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심정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 나에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주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오늘이어야만 됩니다. 프레젠트가 선물이자 현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이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연으로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시간을 엄격히 찾아오는 그냥 엄연히 그냥 찾아오는 매 주일 예배로 받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내게 주신 주님의 선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 상황들을 그냥 묘면에 가고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잡신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 직전에 그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정말 큰 실수를 합니다. 전투 직전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잡혔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결말 자기 자식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이게 고대의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은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받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자결이 좋은 말이지 뭐 한 겁니까? 자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교회가 이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에게 처음에 기름 부으라고 했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비록 사울이 변질은 했거나, 비록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무당 자심도 못한 신으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을 부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죽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도 목회자들은 이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해서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년이 이 사울처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진 한국교회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세워지고 일어나야 되고, 바로 이 머스트 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머스트 할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할 그 머스트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만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그 머스트할 용사들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을 따라 죽어버린 자처럼 따라 죽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의 죽음 앞에 무기 가진 자도 따라 죽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습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여러분들 또한 신앙 버린 채로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군사였다면 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군사는. 그래도 사울이 이제 죽어버렸다면 거기서 따라 죽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로 가서 죽기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 모습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혹시라도 시험을 받아 실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각자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또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중심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졸 수도 있고 또 잠시 딴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또 때로는 카톡에서 문자도 볼 수도 있고 또 축도 전에 나갈 수도 있어요. 또 화장실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원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를 빼앗겨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I don't care예요. 상관없어요. 구원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십자가, 그 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신앙의 전쟁터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뭐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 아니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천지창조, 이 태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정말 구원받는 행동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졸지도 않을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부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자기 일에 내팽개치지도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찬양도 예배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쯤만 안 하면 괜찮겠지. 그래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죽지 마세요. 살아남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머스트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머스트한 인생입니다. 몸부림치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면서 살아남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지만 다음 세대가 분명히 살아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적네요. 분명한 사실은 다음 세대가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남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부모가 죽으면 아이들은 따라 죽습니다. 설령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사로잡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따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좁은 문으로 가요. 좁은 길로 가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뜻도 없는 죽음, 무슨 죽음입니까? 죄송합니다.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면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라면 좀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됩니다. 좀 힘겹지만 해야 되는 거라면 과감히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머스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머스트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다음 세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보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이 머스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가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정보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빈 공간으로 그 빈 성읍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뒤로 물러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냥 공간은 남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듯이 죄가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들이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후퇴는 죄의 전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디베라 사건, 그 사건, 거기서 그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에 사도로서 나오면서 한 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있다면 은과 금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그 마음,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트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신앙이 바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한 부모를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끊으면 다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힘겨움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떻게 딱 일부 예배했던데 우리 10대들이 나와 있네요. 그 10대들의 힘겨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 소수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10대들의 그 괴로운 면서 떠는 이 아이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좀 때로는 답답해요. 그렇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 대한 저희가 좀 되돌아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는 이 10대 아이들, 또 청년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아이들의 그 방황하는 그 마음들을, 그 아이들의 타는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머스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의 다음을 우리가 분명히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바로 거룩한 자들로 일어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 누군가가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머스트한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자신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한마음교회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머스트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일어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머스트한 인생을 삽시다. 머스트한 인생을 삽시다. 아멘. 반드시 머스트한 인생으로 일어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없다고, 그렇죠? 같이 따라 죽으면 그 부모도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선한 것이 없는 걸 대물림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싶어요. 저 정말로 살아있는 좀 신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살아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하나님도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살아야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받은 생명이고 어떻게 다니게 된 교회인데 그냥 이대로 우리가 또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스트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싶어요. 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머리 숙여내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머스트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것만은 주님 앞에 아버지 양보하지 않고 믿음만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머스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그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이 머스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시대의 머스트한 사람들이 주님은 찾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세상에 그것을 짓밟아 버렸을 때 나오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는 자가 바로 머스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머스트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누군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원의 또 삼변 용사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마음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어 복된 삶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화성기도회가 요일별로 있고 또 토요일 아침 예배 후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 후에 내년도 예산을 위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1월 22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또 격리되는 동안에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만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머스트한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